성독일인 말씀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3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복 있는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몇 권입니까? 구약이 몇 권이고 신약이 몇 권이죠? 예,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입니다. 그래서 합해서 66권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66권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은 하나님의 약속이며 신약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성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세 가지로 요하여 한다면 첫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다 하는 것이고, 둘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만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이 성경 66권의 주제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듣고 지켜야 하는 이유는 기록된 내용 때문입니다. 첫째로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 요한 1서 4장 10절 말씀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현장이고 바로 확증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십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하나님의 피 흘리신 사랑을 알고 전 인격적으로 그 사랑을 받아들여야만 주어지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여러분 주 예수님은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그의 몸을 십자가의 제단에 바쳐 나를 위해 희생함으로 그 사랑을 확증해 보이셨습니다. 이 세상 이보다 더 숭고한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느 청년이 교회에 출석하는데 이제 결혼 정년기가 돼가지고 한 자매님을 보게 됐는데 그 자매님이 참 아름답고 믿음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형제는 그 자매를 혼자 오랫동안 짝사랑하고 있다가 한 번은 마음에 작심을 하고 집에 가서 밤이 새도록 그 자매님에게 줄 편지를 썼습니다. 사랑의 고백을 썼습니다. 그리고 주일이 되어서 이제 교회에 왔습니다. 그리고 자매를 만났는데 부끄러워서 도저히 그 쪽지를 그 자매한테 건넬 수가 없던 거예요. 그리고 그냥 집에 돌아왔어요. 그 다음 주일날도 갔어요. 그 다음 주일날도 갔는데 여전히 얼굴이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도저히 주지 못하고 나왔습니다. 근데 그 다음 주일은 큰 결심을 하고 그 자매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항상 갖고 다니는 주머니에서 그 쪽지를 밤새도록 쓴 그 쪽지를 갖다가 이렇게 내밀었어요. 내밀고 얼른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이 됐습니다. 근데 그 다음 주일날 이 자매님이 이 청년한테 좀 보자 그러는 거예요. 가슴이 쿵당쿵당 뛰고 이거 어떻게 될지 막 땀이 괜히 삐질삐질 나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자매님을 딱 만났는데 그 자매님이 하는 말이 형제님 지난 주일에 왜 저한테 2,000원을 주셨어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그 자매님을 사랑해서 쓴 그 편지를 줘야 되는데 오른쪽에 항상 그 연애 편지를 갖고 다녔는데 그날은 얼마나 당황했던지 왼쪽에 있는 주머니에다가 손을 넣어서 꺼내서 준다는 것이 2,000원을 줬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 청년은 더 그 자매 앞에 나타나기가 부끄러워서 예배만 들이대면 꽁지가 빠지더라 집으로 도망을 갔다는 얘기고 그 후에 이 두 사람이 만남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너무 망설이다 보면 우리가 기회를 놓칠 때가 참 많습니다. 예전에 어떤 가수가 불렀던 그런 노래 가사가 있어요. 그 가사 중에 사랑한다고 말할 걸 그랬지
님이 아니면 못 산다 할 것을 망설이다가 님은 곳에라는 노래 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부를 때 불편한 부분이 있었지만은 이렇게 망설이다 보면 님은 멀리 떠나게 돼요. 여러분 임마누엘 칸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임마누엘 칸트에게 어떤 여인이 사랑을 고백을 하고 청혼을 했습니다. 대략 남자들이 사랑을 고백을 하고 먼저 청혼을 하는데 이 분은 여자분이 임마누엘 칸트한테 사랑을 고백하고 청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임마누엘 칸트가 그 여자한테 그랬습니다. 그럼 내가 결혼에 대해서 내가 미처 생각을 해보지 못했는데 결혼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보고 그 다음 당신한테 답을 줄 테니까 나에게 좀 시간을 달라. 그러고 나서 도서관에 가서 결혼에 관한 부부에 관한 모든 연애에 관한 모든 책을 다 수합을 해가지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리고 그 여인한테 갔어요. 그래서 그 여인이 살던 집에 가서 문을 두들겼습니다. 문을 두들겼을 때 거기서 그 아버지가 나오셨습니다. 아버지가 나와서 하는 말이 누굽니까? 예전에 임마누엘 칸트입니다. 제가 당신의 여인에게 청혼을 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오래전에 저에게 청혼을 했는데 제가 좀 연구하고 생각해보다가 답을 주겠다 해서 제가 그 답을 얻고 제가 이제 결론을 내려서 제가 대신 또 청혼을 하려고 왔습니다. 그때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 여보게 칸트 내 딸은 이미 결혼했네. 늦어도 너무 늦었네. 당신을 기다리다 결혼하고 이미 애가 3명이나 되네. 그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실제로 있었던 얘기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지치게 해서는 안 될 줄 알아요. 주님은 이 시간에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간섭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사랑한다고 고백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고백하시고 너가 좀 더 사람답게 살아라. 좀 더 하나님의 딸, 내 아들, 딸같이 살아라. 권면하십니다. 그러나 그걸 몸다 하지 마시고 귀다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받아들여서 구원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신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보통 골동품이나 미술품의 가치는 경매에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얼마 전 일입니다. 여러분 미술가 중에서 반 고흐라는 사람은 알 겁니다. 이 반 고흐의 수채화 한 점이 이제 경매에 나왔습니다. 이 경매에 나왔을 때 반 고흐의 수채화 이 한 작품이 얼마에 팔린 줄 압니까? 얼마에 팔린 것 같아요? 한번 누가 자신 있는 사람이 큰 목소리로 한번 얘기해 보시죠. 얼마에 팔렸을 것 같습니다. 꿀 먹어버리세요. 우리 양행자 원사님 얼마에 팔렸을 것 같습니까? 왜 하필이면 나를 지목하나 그러지 마세요. 거기만 절레절레 마시고. 러시아의 가장 부자인 사람에 의해서 3,000억에 팔렸다는 사실. 300만 원도 아니고 3,000만 원도 아니고 3억도 아니고 300억도 아니고 3,000억이 팔렸다는 사실. 여러분 밀레의 만종이라든가 또 모나리자의 같은 그 그림을요 어떻게 부르는 것이 값이에요. 엄청나게 값이 환산할 수 없도록 아주 엄청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느 정도 가치가 있을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을까요? 예수는 우리를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를 위해서 그의 몸을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다는 사랑의 표현을 하셨는 줄 믿습니다. 유명한 설교가인 지비 하리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지비 하리라는 목사님이 큰 배를 타고 인도를 향하여 가고 있었는데 그 배의 간판 위에서 한 아이가 조그만 강아지와 함께 놀고 있었습니다. 그 조그만 강아지와 함께 놀고 있는데 어떻게 놀냐면 이 조그만 강아지에게 같이 노는데 이 어린아이가 조그만 공을 가지고 던집니다. 던지면 이 강아지가 확 뛰어가고 그 어쩌다 이부에 물고 이 아이한테 쫓아가요. 그리고 이 아이는 언제나 그랬듯이 주변에서 조그만 쿠키 하나를 입에 넣어주면 맛있게 먹고 또 던져주면 또 가서 해요. 그러기를 수차례 하고 있는데 한 번은 이 어린아이가 조금 멀리 던졌는데 그 공이 갑판 위를 지나가고 배 밑에 바다로 떨어진 거예요. 그랬을 때 이 강아지가 활려갔다고 막 뛰어가서 그
공을 잡으려고 그 바다로 뛰어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버지가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다가 그 선장한테 가갖고, 선장님, 지금 우리 키우는 내가 사랑하는 우리 강아지가 지금 저기 물에 빠졌으니까 배를 좀 멈춰달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 선장이 하는 말이, 그 개가 값어치가 얼마나 된다고 지금 빨리 가야 되는 이 항해 속에서 그 강아지 된 배를 멈춰야 되겠냐고. 그럴 수 없다고. 그래서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그 아버지가 막 뛰어가고 그 바다로 뛰어내리는 겁니다. 그 강아지를 구하겠다.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막 그런데 지금 사람이 빠졌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선장을 보고 배를 멈추라 그래요. 그때 할 수 없이 이 선장이 배를 멈췄습니다. 여러분, 개는 얼마 안 되는 값어치일지 모르지만 사람은 그 개보다 또 엄청난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 개가 먼저 떨어졌을 때는 그런 존재의 가치가 별로 없었는데 사람이 던져지니까 사람의 가치를 그 개보다 더 높게 봤기 때문에 가는 배를 선장이 멈춘 것처럼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까지 죽기까지 사랑하시면 자기 전부인 양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은 우리가 그냥 몇십 년 살다가 죽는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귀는요, 우리가 아베바로부터 진화하는 동물이라고 가르치고, 공산주의자들은 우주의 근본은 물질이고 인간은 물질이라고 가르치고 있으며, 세상 종교는 인간은 끊임없이 윤회하는 희망 없는 존재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잃어버리만 되었던 저희와 여러분을 예수님의 피값으로 다시 찾아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준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고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지 국경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소중한 존재로 여기심을 알게 될 때 인생은 우리가 가치 있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기를,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성경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했습니다. 성경 민수기 6장 24절로 27절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사람들이 부족 주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는 것은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성경을 우리가 가까이 두고 읽고 듣고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데 예수 믿으면서 성경 일독을 한 번도 못했다면 참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세상에 나왔을 때 당신 어느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 믿죠? 당신 성경 몇 번 읽었습니까? 물어봤을 때 이제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내가 모태신앙이고 내가 예수 믿은 지 오래됐고 내가 교회 직분이 뭐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보내신 편지를 내가 얼마나 읽었느냐 이겁니다. 연애할 때 사랑하는 남자가, 사랑하는 여인이 나한테 편지를 줬을 때는 그걸 여러분요 한 번만 읽습니까? 얼마나 많이 읽습니까? 달고 딸고 주머니에 넣어 다니기도 하고 심지어는 지갑에 넣어 다니면서까지 읽지 않습니까? 안 그렇죠? 이렇게 앉아있지만 다 여러분들이 다 전과자잖아요. 그죠? 다 그렇게 했잖아요. 너무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소중하기 때문에. 여러분, 전자제품을 사면 품질 보증서와 함께 사용 설명서 그 안에 분명히 들어있습니다.
그 사용 설명서를 적힌 대로 사용하면 맞는 목적에 우리가 잘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맞는 목적을 잘 사용하려면요, 그 보존서와 함께 사용 설명서를 잘 봐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사용하다는 그 오래 가지 못합니다. 우리 인생의 행복 설명서는 뭔지 압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이 모든 것을 여러분의 것으로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경을 읽고 듣고 지켜야 하는 이유는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읽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나는 성경 읽는 시간이 없어요. 나는 너무 바빠요. 그러면서도 DVD는 빌려갖고 열심히 눈이 빨개지도록 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앞에는 두세 시간 그냥 쉬지 않게 앉아있어요. 그러면서 성경 읽을 시간이 없다 그럽니다. 바빠서 읽을 수 없다 그럽니다. 우리 교회는 성경 읽기 운동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나이가 70이 넘었고 산소호흡기를 끼우면서도 금년에 벌써 3독을 지금 시작했습니다. 어떤 분은 지금 75세인가 그랬는데 그분도 오늘 이번에 이제 성경 2독, 금년 성경 2독을 하고 벌써 3독에 들어갔어요. 어떤 분은요, 그 성경 읽는 데서 아무리 피곤해도 아침에 딱 출근하게 하면 성경부터 먼저 읽거나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밤에 집에 돌아와서 성경을 읽어야만 잠자리에 들어요. 어느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이 장로님은 연속극을 참 좋아해요. 근데 어떤 연속극을 좋아하냐면 사극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디 출장을 가거나 그러기에는 꼭 누구한테 붙어가거나 그래서 그 사극을 꼭 녹음을 시켜놓았어요. 녹음을 시켜놓고 출장을 갔다 와서 그걸 꼭 봐야 직성이 풀립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갔다가 토요일 저녁 늦게 왔어요. 12시가 넘어서 왔습니다. 그걸 꼭 봐야 돼. 그 뒤에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꼭 봐야 돼요. 그래서 DVD를 제가 그걸 녹음을 한 거 갖다가 이제 봤는데 새벽 2시까지 3시까지 보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주일이 어땠냐면 자기가 기도 순서예요. 기도 순서가 돼가지고 이제 예배 시간에 목사님 이제 소개하고 그 장로님이 나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아바마마 이게 실제로 모 교회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고아의 아버지 조지 물로 목사님 계십니다. 이 조지 물로 목사님이 한때 어떤 기자가 찾아와서 이런 엄청난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랬대. 나는 평생에 성경을 100번 이상 읽었습니다. 근데 그 성경 읽는 동안에 한 번도 실증을 낸 적이 없습니다. 읽을 때마다 새롭습니다. 읽을 때마다 새로운 희망을 느낍니다. 이것은 나의 55년간의 경험으로 말합니다. 나는 예수를 영접한 후에 3년 동안 성경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펼쳐보지도 않았습니다. 주일날 예배 시간에 가서 몇 장 읽을 사람 하면 그때서 펴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내몰라라 그냥 아무데나 쳐박아 놨습니다. 주일날 되면 성경집 먼저 털고 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난 3년 동안에 기쁨이 없었습니다. 소망이 없었습니다. 결국 나는 지난 3년 동안에 처음에 3년 동안 예수 믿은 후에 3년 동안 죽은 크리스찬이었습니다. 나는 그때 3년간을 잃어버린 시간이라 생각합니다. 영적 생활의 활력은 날마다 성경을 읽느냐 안 읽느냐 하는 문제와 정비례합니다. 성경 읽기를 일과로 할 수 있다면 그 이상의 은혜를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얼마나 읽으셨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습니까? 제 경험으로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시작 27권은 부지런히 읽으면 2주번 읽습니다.
하루에 1시간씩만 투자하면, 하루에 30분씩만 투자하면 한 달이면 시작 27권을 읽습니다. 구약 39권은 두 달 부지런히 읽으면 일독을 합니다. 1시간씩 읽게 돼요. 그 30분씩 읽게 되면요, 6개월이면 성경, 구약 성경 일독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 1년에 한 번씩 읽을 수 있어요. 시간이 없다고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회사 갔다 오면 어떡합니까? 먼저 컴퓨터 앞에 앉지 않습니까? 여자분들 여유 있을 때 어떡합니까? TV 앞에 드라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 지인이 만나자 그러면 얼마나 잘 단장을 하고 나갑니까? 나가서 수다 떠는 것만 해도 몇 시간 걸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시간을 줄여서 하나님 말씀에 가까워지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접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과거에 과거가 수용이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내 믿음의 현수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가필드라고 미국의 20대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 20대 대통령이 취임할 때 자기 주머니에서 포켓에서 자그마한 성경책 하나를 꺼내서 그 위에 손을 얹고 오늘 제가 대통령이 되기까지는 제 어머니의 덕택이었습니다. 우리 집안은 부유한 집안이 아니었습니다. 가난한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제 어머니는 저에게 성경을 주면서 너의 일생의 삶속에서 항상 이 말씀, 하나의 말씀을 멀리 두지 마라. 하나님 그 말씀이 너희가 삶이 어렵고 힘들고 기쁘고 행복하고 고달프고 고통스러워도 그 말씀을 절대로 멀리 두지 말고 항상 읽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너의 길을 형통케 하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매일 성경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교리를 탈선을 하지 않고 이단에 빠지지 않으며 영적인 싸움에서 절대 지지 않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번 성경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에 오게 되면 이 율법책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매일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기를 결심하는 오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금전 초에 여러분들 단락에서 카피를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카피해드렸는데 여러분 몇 번 하셨어요? 몇 절까지 하셨습니까? 여러분 결심하면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여러분들이 구역의 리더장 아닙니까? 교회의 리더장 아닙니까? 리더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야 되지 않습니까? 리더장 돼가고 성공하는 동을 못했다면 그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는 설교를 듣기 전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여서 준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설교를 듣는 중에도 말씀대로 살겠다는 각오로 아멘하고 듣고 설교를 듣는 중에 잘 살겠다고 각오하면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듣고 나면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지키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말씀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고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경을 읽고 듣고 지켜야 하는 이유는 때가 가깝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가까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싶어도 읽을 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어둠에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하여 그 말씀을 생활 속에 우리가 적용해야 됩니다.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8장 51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다시 말하면 진실로가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이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2장 3절 말씀에도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고 영원한 나라를 사모한다면 성경을 사랑하여 늘 가까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아니 오늘 밤 일을 알지도 못합니다.
어제 전화 통화했던 사람이 오늘 아침에 생명이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며칠 전에 만나서 식사했던 사람이 어느 날 교통사고로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하고 여러분이 하루가 깊은 교감을 어떻게 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깊은 교감이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 글서가 등장하기 전에 성경을 매일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알아야 면장을 한다 그럽니다. 알아야 이단을 대처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읽어야 여러분 어떤 시험이 와도 넘어지지 않아요. 말씀이 바탕이 없으니까 시험이 오면 넘어지는 겁니다. 쓰러지는 겁니다. 우리가 몸의 면역력이 강하게 되면은 어떤 질병이라도 어떤 감기가 와다 우리가 그걸 이길 수 있는데 면역력이 약해질 경우에는 뭡니까? 내 몸의 질병은요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쉽게 그 병에 전염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할 때에 어떤 시험이 온다할지라도 넘어지지 않고 든든히 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질병의 밤이 오기 전에 죽음의 밤이 오기 전에 성경을 많이 묵상하고 읽으시길 바랍니다. 바쁘세요? 바쁘세요? 바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봐야 됩니다. 주님이 오시기 직전인 지금이 성경을 펼칠 때입니다. 바로 지금 결심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